8월 26일 화요일 전우동교회 3일 기도회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우동교회 3일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시고 겨자씨 같은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8월 26일 3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겨자씨 한 알의 믿음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을 보고 예수님을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보잘것없는 교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계의 으뜸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런 재산도 없고 권세도 없는 사람, 명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새 왕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하늘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밭에 심은즉 다른 씨앗보다 작았지만 자라면 더 커져서 공중의 나무에 새가 깃들 정도 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씨 가운데 있는 배종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어주신 생명력의 전개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지 사람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왕국도 그와 같다. 그것은 곧 새 창조이다. 그 나라의 확장 원칙은 세상 나라들을 지배하는 원칙과는 정반대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완력으로 정복하는 것이고
전쟁으로 유지되는 곳이 바로 이 세상 나라의 주권이고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즉 새 나라는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나라이셨기 때문에 완력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다른 나라를 잡아먹는 맹수로 표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상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힘을 써서, 완력을 써서 사람의 양심을 억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현재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의 방법과 같이 그렇게 건설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 생각대로 외형적인 수단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그들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세웠지만 예수께서는 한 가지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진리와 의를 불어 주심으로 오리와 악을 좌절시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겨자씨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겨자나무가 풀이나 곡식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고 그 가지들은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들은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날아다니며 무성한 나뭇잎 사이에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겨자씨는 밀이나 보리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나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목이 다 자라면 재배된 다른 어느 식물보다 더 컸습니다. 예수께서 이 얘기를 하셨을 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나라인 하늘나라도, 그리스도의 나라도 처음에는 미약하고 변변치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비교할 때 그것은 모든 것보다 더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는 주장을 비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군중들은 경멸하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예수의 하찮은 겨자씨의 예화보다 더 나은 어떤 방법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그분의 왕국을 드러내 보일 더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 본질의 크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이 나무는 보통 1.8에서 3.6m까지 자라고 가지의 두께는 2.5cm 이상이 됩니다. 나무라는 비유는 온 세상의 복음의 기배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천국과 그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은 미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변변치 않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지금 작다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분을 실무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생명력이 들어있는 위대한 진리 속에서 복음의 왕국이 그를 따른 자들에게 위탁되어 있었다. 과연 그 나라는 얼마나 빨리 자라고 그 영향력은 얼마나 멀리까지 미쳤는가.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새 왕국을 대표할 사람은 몇 안 되는 갈릴리 천민들에 불과했다. 그들의 빈곤함과 수의 적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는 순진한 어부들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거듭 주장되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 비유에 알맞지 않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업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겨자씨 같은 그 제자들을 통하여 그분의 복음의 사업을 완수시켰습니다. 겨자씨가 온 세상에 뻗을 만큼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세상 왕국이 멸망당하였을 때
그때에도 그리스도의 왕국은 강하게 되었고 큰 힘을 발휘한 채 여전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에도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 사람들이 볼 때는 미미하게 보일 수 있고 지극히 작은 겨자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또 비치는 한 줄기 빛이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고 변화시켜서 어느 순간에 큰 나무가 되는 겨자씨처럼 그 사람 마음에 어떤 감화를 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분께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신 겁니다. 한 계단 한 계단씩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당신의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을 가진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유대 나라 사람들은 교만했고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계몽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침례 요한을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럽에 갔던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두 천막을 깃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드루아로 가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볼 때 희망이 없어 보였고 미약하게 보였습니다. 가이사의 영향력에 있어서 그들은 나이가 많이 된 사람으로서 연약했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가이사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과 싸우는 그들은 너무나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유럽에 전하셨고 로마 전역에 퍼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를 대항하게 하여 한 청년 마르틴 루터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은 그는 황제와 법왕에 맞서기 위하여 95개의 방망문을 그는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하여 개혁하도록 하셨습니다. 형식주의와 온갖 것들의 무신주의가 설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존 웨슬리를 통하여 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던 이 청년들의 호소에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지도자들을 칭송하면서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겨자씨의 씨들을 짓밟아 버린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9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가 교회의 당국지도에게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는 너무나 무식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능력 있는 자를 부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은 또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고 말합니다. 능력 많은 사람이 말을 잘하고 잘 전하면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 의지할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들만이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물교훈 79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고와 은혜의 마지막 기별은 여러 나와 족속과 방언에 보급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겨자씨만하다면 이 믿음이 해가 지날수록 조금씩 성장하셔서 큰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는 저와 전도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환자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수자 지사님과 윤남순 선생님의 무릎 회복을 위해서, 이명자 지사님과 주재원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 주계원 장로님의 다리에 힘이 생겨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교회 전교인 그리스 패스파인더 활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안식일은 오전에 종합, 오후에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 많은 비가 내립니다. 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으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